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갈 날이 정말 빨리 다가옴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과거보다 좀 더 확장되고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본이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로담나무 식구들의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정치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동료들도 믿음의 진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나올 때 또 주일 연보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11조의 모란 손길 기억해 주시고 감사헌금 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또 월정헌금 또 로뎀나무 선교회 후원금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피와 같은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물질을 뿌릴 때 주님이 갚아주실 때 차고 넘쳐서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딴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말씀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매주 예배하고 또 이제 양총무님에게 물어봐요. 인원수 몇 명 왔어요? 2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고 있네, 지금 뒤에서 지금. 근데 저희 인원수가 보면 45명 내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나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전 대학 청년부도 늘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선교사 모임하게 되면 첫째 업무가 몇 명 왔습니까? 이거 주일 예배 출석인원 늘 파악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은 늘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모임 정체되어 있다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혹은 잣나무처럼 잣나무는 3년 동안 안 자란대요. 잣나무는 3년 동안 있다가 쑥 이렇게 자라나죠. 그럼 우리 잣나무가 우리가 우리 모임이 아니면 지금 뭔가가 문제 있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우리 모임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건가?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리더로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고민을 늘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계업 성도들 가운데 아마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이곳이에요. 대학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제가 하지 않습니다. 대학부는. 작년부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해요. 매주 설교는 이게밖에 없어요. 이게 저주일지 복음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백종호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어쨌든 간에 마치 이슬에 옷 젖듯이 젖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올까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늘 말하지만 저 말을 100%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의 말이 그런가 하여 Paul said was true. 바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늘 비판적으로 보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와,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 막 이렇게 한 교회 한 번도 없다 생각하지만 적어도 백목사 설교 맞는가 막 긴장해서 막 정신 바짝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설교 본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름이 우리 모임을 건강하게 합니다. 네. 자연은 순수함을 혐오한대요. 자연은 순수함을 혐오한대요. 자연은 적어도 늘 이렇게 종들 간에 교류를 하면서 진화하거든요. 그렇죠? 식물도 동종 교배하게 되면 종이 떨어져요. 이종 교배해야 강해지거든요. 그처럼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 조그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아닌 안디옥 교회 그 조그만 교회 어떻게 세계 성경을 감당했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자, 짧습니다. 자, 합독할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서여 보니라. 아멘. 스테파노스 집사가 이제 죽었죠. 이스라엘 투석형으로 돌에 맞고 스테반이 죽었어요. 그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졌죠. 근데 핍박을 흩어진 교인들 중에서 누구만 도망 피신했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 떠난 거예요. 대신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을 안 떠났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 물어보세요. 헬라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한번 양쪽 물어봐요. 짝을 주어서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요, 빨리. 헬라파 그리스도인 누구 뭐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뭐 한번 알고 있어요, 다들? 안 물어보지? 민망한가?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교회에 한쪽 부류는 헬라말을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헬라를 쓰는 유대인들이 주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소아시아,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로서 이들은 주로 헬라말을 쓴 거예요. 히브리어가 어렵습니다. 히브리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 자음만 22개예요. 또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모음도 없어요. 희한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500년 동안 중간기가 비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36년간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한국말을 잊어버리잖아요. 그처럼 500년간의 이 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즉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안디옥이나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쓴 거예요? 아레산더 대제가 지식인을 통일한 다음에 다 헬라어를 쓴 거예요. 코인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막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모여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아람어는 이긴 거예요. 히브리어 친족어인데 아람어는요. 아람어는 이만 나오죠. 탈리타 쿰. 이러다가 탈리타 쿰 이게 아람어예요. 에바다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한 교회 한쪽 무리는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쪽은 아람어를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던 거. 유대인이 똑같이 유대인인데 그러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에요. 하이데거가 한 말이잖아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 사고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한쪽 무리는 헬라말을 쓰는 자기들 막 샬라샬라 한번 한 거죠. 이쪽은 아람을 쓰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근데 누가 다수였겠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히브리파가.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그 기억나십니까? 뭐 싸우잖아요, 이렇게. 결국 사도들이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구제일을 하기 위해서 8명의 안수집사를 세운 거야. 8명의 안수집사를 세워서 거기에 스테반 빌립이 포함된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제 이 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파 유대인들이 막 퍼진 거예요. 가가지고 안디옥 혹은 뭐 베니게, 구브로 다 퍼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운 게 안디옥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케이? 근데 그 교회가 누가 신냐면 봐봐요. 독수 오용제가 있는데 거기에 자 봐봐요.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그렇죠. 자, 이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를 딱 붙잡고 있었던 리더 그룹들이에요. 오형제죠. 첫째는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앞으로 쭉 나와요.
지금 이 당시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제일 중요한 거죠. 착한 사람 바나바가 중요하죠. 바나바, 나바. 바가 이제 아들이 아들, 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었죠. 바나바는 착했어요. 성령 충만도 했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은혜 딱 받으니까 자기 구부로 있는 사이프러스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죠? 다 전액을.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누나가 누구예요? 마가의 어머니예요.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해하죠? 마가다락방 누구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엄마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그 도시 12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대도시에 적어도 120명 수용할 수 있는 그 몇 평일까요? 그러면 마가 이 집이 120명 수용할 수 있는 몇 평이잖아요. 우리 집은 좁아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대도시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던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의 엄마 남동생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래도 구브로에서 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도 하고, 또 한참 사울이 담에색에서 회심해가지고 막 열정 전도할 때 아무도 바울 회심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바울은 막 열심히 전도를 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밀정이 있어요, 밀정. 유대교회가 간첩으로 들어와가지고 실제 일제강점기 때 보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였냐면 일본 순사가 아니었었어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밀정이 밀정.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래. 김구 선생이 한 말이 대개 단 한 발에 총알이 있으면 누구 죽인다는 거예요? 밀정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이 이렇게 막 하다가 변해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긴가민가 한 거죠. 못 믿었잖아요. 그때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브리치하고 했던 것이 바나바였었어요. 착했고 용기도 있었잖아요. 보게 되면 누구한테 사람이 몰리냐면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한테 몰리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분은 이쪽 팔을 못 쓰는 분인데 이분은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분은 환상을 봅니다. 실제로. 이분은 딱 설교하게 되면요, 교회 오기 전에 했던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제 이 목사님 있잖아요. 실제 이야기예요. 설교하는데 저 뒤에 온 남자애가 환상이 뭐 담배를 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뭐 해림자매 그래가지고 막 이래서 담배 피고 왔어? 그거 회개! 그러니까 형이 다음 주에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비례를 깊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 절제를 해서 해석해줘야지 그러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 있는 사람보다 누가 사람이 모르냐면 인성이 좋은 분한테 모여요. 착한 사람. 딱 봐도 은혜가 된 사람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 같아요? 백정호 목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카리스마의 사람이에요? 카리스마 사람이에요? 아이, 그죠. 그 한옥 목사님이 이제 한옥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던 분인데 지금은 개척했죠.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계세요? 칼과 칼집. 있네. 우리 독서가 한 100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대합니다. 더 역사하시기를. 이 양반이 그 책이에요. 카리스마는 칼이에요, 칼. 은사는 칼이에요, 칼. 영분별,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 통역. 실제 제가 한참 제가 뜨거울 때 제가 새신자 교사를 이제 수련회 때 감책합니다. 하면 딱 이렇게 새신자를 딱 등에 딱 손을 얹으면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돼요. 이렇게. 제가 막 울죠. 처음 보면 되게 막 웁니다. 왜냐면 딱 얹으면 이렇게 전달돼요. 상태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기억난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새신자인데 내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바로.
그럼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제 느낌에 지금 성령이 모셨다. 그래서 내가 느낌이 와서 야, 그럼 누구야? 방언 따라 해봐. 근데 바로 방언을 바로 따라 했어요. 통역하고 보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있으면 뭔가 날카롭고 비판적이에요. 근데 이게 카리스마 같은 이 칼 같은 것들을 칼집이 못 담아내면, 즉 인성이 안 되면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처럼. 다음에 표가 왔네?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사람 목사 앞에 못 나와서요. 무서워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죄에 어떻게 짓고 아니까. 근데 바나바는 착했어요. 일단은. 욕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붙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안디옥 교회의 중심 리더십은 바나바 있었죠.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었죠. 자기 누나 마가의 엄마는 너무너무 착했고 믿으면 좋았고 바나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이에요. 니그로 검은 자.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그로 검은 자, 니게르 나온 건데 니그로 흑인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 즉 이미 여기 인종적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어디 있을까요? 지역이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몇 번?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또 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십 보게 되면 한 명은 황인종이에요. 아시아인, 유대인인 거죠. 정통 유대인. 그 다음에 시몬과 루기오는 흑인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에 우리 몸이 흑인이 오면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흑인이 왔어. 오! 환대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뭐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아까 제가 볼 때 우리 뭐 흑인 오면 뭐야 이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서는 흑인이 시몬과 루기오가 있었던 거죠. 리더십에. 다음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이에요. 헤롯이 많아요. 대헤롯, 큰 헤롯 대왕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있을 때 왕이었던 왕이에요. 근데 왕이 죽고 세 명의 아들이 땅을 나누어요. 분봉왕이래요. 분봉왕. 뭐라 그래요? 내가 발음이 안 좋아요. 힘들어서. 분봉왕. 나눈 거 이렇게. 그러니까 헤롯 대왕 아버지는 큰 대왕, the great 헤롯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안티파스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과 같이 젖을 먹었던 친족일 수 있겠죠. 친족 중 한 명이 누구예요? 마나인이 예수 믿은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한 명은 예수를 죽인 헤롯이 본도 빌라도 헤롯 때의 왕이었고, 또 한 명은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전인가 서울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 아이들이 이렇게 명패를 붙인 거예요. 나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탁탁지를. 전도하지 마세요. 이게 붙여 다녔어요. 왜냐면 한참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교수였던 리차드 도킨스가 전 세계를 막 흔들었던 때예요. 도킨스 아십니까? 70세 넘은 사람인데 참 잘생겼어요. 예컨대 이적 유전자, 그다음에 눈먼 시계공, The God Delusion 같은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전 세계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이 양반은. 제가 이분이 책을 봤는데 글을 참 잘 써요. 그러니까 젊은 이 무신론자 크리스천들이 혹 빠져버린 거죠. 근데 똑같은 학교 나온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맥그라스라고. 똑같은 동물학 공부하신 아시는 맥그라스는 신학자요, 목사예요. 그 사람 전 세계의 상대를 변증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물학을 전공한 이 도킨스는
완전 무신론자가 돼버렸고, 똑같이 학교를 나왔지만 맥글라스는 이제 신학자가 됐던 거죠. 이번 한국 갔을 때 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수를 보지만, 똑같이 말씀 듣지만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나에는 자기 같이 먹었던 헤롯 안티파스와는 달리 예수를 영접하고 다 포기하고, 특권 다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의 한 멤버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단일 인종이 아니었었어요. 흑인, 황인 이루어진 교회였고, 신분도 천차만별이에요. 흑인이 무슨 사실 그 당시에 뭔가 어떨 수 있었겠어요. 근데 흑인들도 역시 리더십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파의 정점이었던 마나엔도 합류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안디옥 교회 리더십은 다양했었어요. 왜냐하면 봐요. 특정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기는 좋죠. 내들 고민이 뭐냐면 왜 자꾸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으려 할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죠. 청년연분은 우리끼리 있고 싶어 해. 교구 안 맞아. 올드해. 또 대청부는 로단다모 좀 싫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끼리만 있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 동질감을만 강조하면 배타성만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우리 모임이 성장한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 모임이 건강하게 되려면 다양한 멤버들이 우리 모임 유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도 우리 안에 합류하면 좋겠고, 흑인도 함께하면 좋겠고, 그래서 나와 다르네 하고 내 마음을 넓히거든요. 말했잖아요. 자연은 순수함을 혐오합니다. 왜? 그대로 가버리면 종이 멸망해요. 종들끼리. 심지어 이런 동식물도 연대합니다. 종들끼리. 왜? 뭐 하려고? 살려고. 자꾸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아하려고 그래요. 왜? 편하니까.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우리 모임이 다양한 인종이 왔으면 좋겠다. 다양한 연령대. 뭐 어때요? 50대면 50 나가면 뭐 우리 오면 안 됩니까? 올 수 있어요. 다양하게. 직업도 다양하게. 무직에 시작해서 무직부터 시작해서 뭐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다 싱글 다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다른 것들을 좀 인정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 멤버십이 뭐였냐면 봐봐 2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서울하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들은 늘 금식한 것 같아요. 이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금식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언제 금식합니까? 급할 때, 주님의 배우자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많죠. 막 수많은 문제만 있으면 금식하죠. 이들은 그게 아니라 평소에 금식을 했던 건 계속 미알로 시제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한 거예요. 계속 그냥 이들은 특정한 자기 사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금식을 했던 거예요. 경건한 가운데 힘이 있죠. 순복음교회가 왜 이러면 힘이 있는지 아세요? 순복음교회가 금식을 진짜 많이 합니다. 순복음교회는 금식 기도원도 있어. 오살리에. 순복음은 진짜 내가 볼 때는 볼 거 없어요. 순복음 제가 볼 때 약간 촌스러워. 제가 볼 때 한번 충복교회 부흥회 갔는데 한 옷에 빨간 십자가 막 있잖아요. 이게 너무 촌스러운 거고 자체가 참 촌스럽다. 신학도 참 촌스럽고 신학이 그거예요. 내용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게 신학이야 이게. 순복음 무시한 게 있는데 약간 좀. 근데 순복음은 그렇게 신학이 없어도 잘 되는 것은 금식 기도를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들이 늘 자주 금식했던 거예요. 특정 목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금식했던 거예요. 그 중에 감동이 온 거죠. 성령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지시한다. 즉 공동체 무리에게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굴 세워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거죠. 제일 좋은 자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 백목사 여기 뭐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어때요? 이쪽은 그냥 끄떡끄떡하고 이쪽은 전혀 반응이 없고. 저는 고민하죠. 제가 언제 로뎀나무 선교회에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지 고민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이 모임을 내가 도와야 될까? 근데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딴 곳에 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 로뎀나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가세요. 진짜로 목사님 올해까지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가주세요. 난 할렐루야는 갈 것 같아요. 교구든 뭐 뭐든 간에. 근데 이 교회가 가장 좋은 자원들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에 부흥을 맛봤던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 어떻게 할까? 그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요? 남은 게 누가 있냐면 루기오하고 시므온과 마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정말 중요한 자원이 쑥 빠져나갈 때 나머지 멤버들은 그 앞에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두 사람을 세우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이 두 사람의 미션을 주셔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시거든요. 저는요 우리 모임이 주님 원하시는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또 각각 개개인들이 그 믿음의 분량이 그냥 우리끼리 좋다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남이 볼 때 우리 남들이 볼 때 교계업 속해 있는 타 지체가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저 식구들은 다른 식구들이구나. 다르구나. 또 저기는 좋은 자원을 보내주는구나. 이제 연말이 되면요. 연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계업은 인사발령을 냅니다. 인사발령 내는데 뭐 교역자가 거의 80명 가까우니까 이제 보낼 때 꼭 몇몇 예배당에서 편지가 와요. 그 목회의 밭에 우리의 꼭 이분을 보내달라고. 꼭 이분 딱 찍어. 이분 우리 안 받겠다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올해까지 제가 대학 이거 청년정부 하고 내가 딴 데 가더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네? 제가 올해까지만 하고 혹시 이제 교회에서 백목사 더 이상 하지 마. 백목사는 이제 그 청년부 목회로 가. 지방으로 가. 여러분들 막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알고 옳거니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모임이라면 이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그 리더십에서 결정 사항들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 맞는 사람만 갖고 싶어 해요. 제가 첼레 아셨던 게 이제 대청부에 있지만 대청부도 보게 되면 꼭 이렇게 그 자매들끼리 꼭 모이는 멤버가 있어요. 이렇게 그 몇 명 있어요. 내가 야 또 같이 모이냐? 내가 또 같이 모여요. 꼭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 참 좋긴 좋은데 속으로 제발 니 좀 찢어져라 제발 좀 가라. 근데 좋은가 봐 자기들끼리. 난 좀 그렇죠. 왜냐면 너무 좋은 자원들인데 왜 저기에 이렇게 뭉쳐만 있을까 싶은 거예요. 난 우리 여기 멤버들이 오늘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 좋겠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금식이든 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끼 남은 금액 있잖아요. 8,000원 정도 이렇게 모아둬서 구제연금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게 자기의 사심이 아니라 자신이 금식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어려워요. 저도 해봤지만은 금식하면 3일 금식하잖아요. 3일? 그러면 이제 하루는 버틸만해. 하루는. 근데 다음날 이제 둘째 금식하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진짜 짜증나 이제. 그리고
기도하면 주여 하고 이제 잠 안 자고. 금식 힘들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하지 말고 한 끼 금식해서 일주일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아침, 저녁, 오전 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그 밥값을 좀 모아봅시다. 모아서 구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대학 청년부랑 조인해서 NPC New Normal Company에 나가서 이 모임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보호종료 아동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경주에 있어요. 교회가 그분이 그 일만 하세요. 그 일만. 근데 그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번 주 한번 금식을 한 끼 금식해 가면서 두 끼면 15,000원 이렇게 남은 걸 모아서 해봅시다. 11월은 사실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서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저기는 정말 금식하면서 모임 생각하는구나 말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보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령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 마음이 가십니까? 아니면 정말 관심도 없습니까? 내 마음 어떻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지체가 필요한 곳에 내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시간과 물질을 주를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성장해서 주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남은 그 금액들을 주를 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주님, 우리 모임이 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우리끼리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성들을 품을 수 있는 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저 하루하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남은 우리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임이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온유한 마음 주시고 착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금식할 때에도 내 문제만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금식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드나무 선교회 멤버들이 3년째 이렇게 모여 있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모임이 안디옥 교회처럼 늘 금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금식하면서 떠오르는 간구들을 하게 도와주시며 금식하고 남은 그 금액들을 구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임이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인종들을 환대할 수 있는 모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성숙하고 그 다음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를 배울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를 배울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낼 때 주님이 계수하시는 삶,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물질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을 때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영적 군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함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를 만날 날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